함께 나누실 말씀 에스더 2장입니다. 에스더 2장 16절과 17절과 18절까지 세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롤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책을 읽고 싶을 때요, 오랜만에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읽는다고 치자고요. 책 제목이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럼 딱 펼치면 무슨 1페이지부터 이순신 장군이 무슨 명량해전, 옥포해전 해가면서 싸우는 내용부터는 안 나오더라도 최소한 그 책 제목이 이순신 장군일 거면 뭐부터 나와야 돼요? 이순신 장군이 어렸을 때라도 근본이라도 나와야 될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골목대장이었더라 라든지 그런 얘기들이 나와야 될 거거든요. 이름부터 비범하고 남달랐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66권 중에 에스더를 묵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에스더를 펼쳐듭니다. 그러고 딱 봤더니 이전에는 왜 내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 에스더를 딱 펼쳤더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1장인데 에스더 이야기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1장인데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걸까? 대체 이 성경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걸까? 에스더 1장 말씀을 천천히 하나씩 차근히 해보자면요, 에스더 1장을 딱 펼치면 가장 먼저 반겨주는 내용이 뭐냐면 아하수에로라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오래전일까요? 영화 300을 혹시 보셨으면 모르겠는데요, 권사님들께서 영화 300에 보면은 거기 나오는 300명의 용사와 대치하고 있던 그 왕 있잖아요. 거기서는 영어로 적시스라고 하던데요, 그걸 헬라어로 읽으면은 아마 여러분들 세계사 책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배웠을 겁니다. 근데 똑같은 인물인데요, 우리는 히브리어로 아하수에로라고 읽죠. 같은 이름인데 언어만 다르게 읽은 건데요, 그 왕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도 왕이 즉위하고 나서 3년 차 때 있었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아하수에로가 즉위하고 3년 차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냥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1장 3절에 보면요,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베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지방관들, 지금 말로 좀 바꿔서 표현하면 지방 공무원들까지 다 집합시켜가지고 서울에서 잔치했어요. 우리나라가 팔도강산이라 그러죠, 여러분. 그럼 이때 당시에 아하수에로가 다루던 도가 127도거든요.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 지방 말단 공무원까지 다 불러다 놓고 파티를 했습니다. 규모가 보통이 아니겠죠, 그죠? 우리는 팔도강산에 흩어져 있는 공무원들만 서울에 집합하라 그래서 파티하면은 규모가 엄청날 텐데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 지방관들까지, 장군들 다 초대해놓고, 귀족까지 다 초대해놓고 잔치를 했는데 자그마치 얼마나 했냐면은 여기 보니까 180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1년이 365일이죠, 여러분. 그럼 180일이면 자그마치 얼마나 먹고 노는 거냐면 반년 동안을 한 거예요. 반년 동안을. 아마 그때 당시에 애지간한 나라는 여기서 나라가 망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앙청에다가, 지금 우리말로 하면 서울에다가 다 불러다 놓고 그렇게 잔치하는 동안 서울 시민들은 그 손가락만 빨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시는 거 반년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면은 파티는 거저 합니까? 서울 시민들이 다 희생해가지고 뒤에 봐주고 그냥 세상 말로 뒤치다꺼리 해주면서 6개월 동안 시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나라를 가든지 아무리 대단한 나라여도 그 나라 왕이 실권을 장악하려면 국민들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도요, 그렇게 해놓고 일주일 동안 다시 파티를 여는데 이번에는 서울에서 고생했잖아요. 자기가 즉위한 수산성, 그냥 우리말로 할게요, 서울도성에서 서울 사는 사람들은 다 모여라. 이때는요, 귀족만 모인 거 아니고요, 지방 관리들이나 말단 공무원들 모인 거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귀천간에라고 돼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아무나 좋으니까, 왕위 파티에 감히 천민이 괜찮으니까, 아무나 좋으니까 왕 후원들에다가 모셔놓고 파티를 했대요.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귀천간에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원한다면 왕 후원들로 불러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열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가지고 놀랐어요. 나라가 대체 국력이 얼마나 강하길래 말단 공무원까지 다 불러놓고 반년을 놀았다 해서 충격이었는데, 그 뒤에 서울 백성들 위로하려고 일주일 동안 파티를 열었는데, 첫째, 왕 후원들에서 그 모임을 가졌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서울 시민들 전체를 상태로 공짜로 고기밥 먹여주겠습니다, 모이십시오 하면 목동구장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잠실구장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아니면 월드컵 경기장? 세 개를 다 합쳐도 부족할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수도로 즉위한 수산성 전체에다 대고 설을 내렸는데 아무나 다 모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대체 왕이 살고 있는 왕궁이 대체 얼마나 탄 얘기예요? 후원들의 한 도시 전체를 상대로 모이라고 할 정도면 왕궁이 대체 얼마나 의리의리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해놓고 7일 동안을 함께 잔치를 하는데, 여기서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서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다라고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왕에게 소속돼 있는 금잔을 나누어주고, 자 다들 마셔요 이러고 딱 나눠줬는데 잔 모양이 다 다르다라고 써 있어요. 여기 그냥 잔 모양이 다 다른가 보다, 지금 이 시대로 해석을 하니까 아무 느낌이 없으실지 모르겠는데, 잔 모양이 다 다르다는 것은요, 잔을 주물틀에 넣어서 찍어낸 게 아니라 서울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리면서 잔 받으라 했는데 잔 모양이 다 다르다는 것은 그 잔을 세공장인이 일일이 하나하나씩 손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많은 황금잔을요. 좀 놀래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더 남기는 했는데 이거 제가 가진 카드를 다 쓰고 나서도 안 놀래면은 제가 조금 기운이 빠질 것 같은데요. 네, 그랬어요.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님, 네. 그런데 8절을 보니까 왕의 법도를 따라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어주가 한이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꺼내 달라는 대로, 원래라면 왕의 법도가 있었나 봐요. 왕이 한 잔 마시면은 아래 것들이 제례 3배하고 또 반잔 이런 법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감히 왕 앞에서. 근데 그날만큼은 그냥 왕의 법도를, 궁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달라는 대로 꺼내줬대요. 자, 각자 개인 잔을 들고 있는데 개인 잔 모양이 다 달랐어요. 그리고 꺼내달라는 대로 술을 먹었어요. 그리고 서울 시민 전체가 다 왕뜰하게 모여서 먹었어요. 아까 했던 6개월 동안 공무원들 다 모아놓고 잔치한 거하고 요거까지 해가지고 반년하고도 일주일을 더 이렇게 놀았어요. 어지간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어지간하면 나라가 망해요. 자, 근데 성경이 다 기록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해놓고 사건이 하나 터졌으니 무슨 사건이냐? 왕이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7일차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 서울 시민들 모아놓고 취기가 거나하게 올라오니까 왕이 어떻게 했냐면은 왕후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또 충격이었는데, 왕이 함께 마시지 않고 왕의 권력이 이 정도니까 왕비 되시는 대비마마는 따로 놀고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따로 자기들은 귀족 여자들 모아놓고 부인들 모아놓고 따로 꾸려가지고 따로 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왕의 권력이 하늘에 닿아 있으니 부인의 권력은 얼마나 하늘에 닿았겠어요? 왕의 취기가 거나하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봐요.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왕비한테 가가지고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나와라, 이렇게 써 있는데요. 자, 어려운 말 말고 쉬운 말로 해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요, 걸칠 수 있는 거 풀옵션으로 다 걸치고 제일 아름답게 하고서 앞에 한번 나와라, 이 소리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비는 왕의 소유물이었거든요. 왕후는요. 그러니까 왕이 거나하게 취하니까 모여있는 그 고관 대신들 시민들 앞에서 자랑 한번 하고 싶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취기가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막 풀옵션으로 다 꾸미고 와가지고 한번 앞에 한번 이렇게 했다가 가세요 라고 딱 보냈는데, 중요한 건 와스티가 왜 그랬는지는 성경에 기록은 안 합니다. 역사가들의 증언은 있지만 저는 성경만 전해야 되니까 저도 왜 그랬는지 이유는 말을 안 할게요. 와스티가 이 명령을 거절합니다. 왕이 와보라는데 안 가요. 왕후가 안 갑니다. 싫다고 안 갑니다. 그래서 왕이 노가 머리 끝까지 나와서 결국 대신들, 충신들 오른팔 왼팔 다 모아놓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국법으로 다스려야 되지 않나요? 이거 한마디씩들 해보시오.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선대 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딱 자문을 구하니 옆에 있는 충신들이 한마디씩 거드는데 와후디를 폐위하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급물살을 타고 와스디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막강한 권력의 아내로 사는 삶을 폐위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후가 폐위당하면서 127도의 각 나라 언어로 방을 붙여서 왕후를 대신할 여자를 뽑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바로 이제 3년차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했거든요. 조서를 내렸어요. 얼마나 나라가 큰지 조서를 내려서 각 나라 언어로 서를 내려서 여자를 구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127도 정도 되는데 한 나라 안에서 언어가 달라요. 정복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각 나라 언어로 조서를 내렸어요. 그렇게 내렸으면 사람 숫자가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어마어마한 그 후보생들 속에서요, 여기서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 2장에서는 에스더가 이제 왕궁에 들어가게 되는데 1장은 와스디가 폐위되는 것까지만 얘기하고 에스더가 다 끝나버려요. 그러면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 혹은 불신자들한테 에스더 1장만 딱 읽은 다음에, 이 책 제목이 에스더인 거는 홀랑 빼놓고 그냥 1장만 딱 읽은 다음에 이게 성경일까요?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면 정답률이 몇 프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딱 덮어놓고 창세기 1장은 보면 대번에 성경인 거 알아요.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 성경인 거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요, 신기한 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에스더 1장엔 에스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렇게 해서 와스디가 폐위됐대요 까지만 하고 1장이 끝나버리거든요. 1장 보고 누구 보고 읽으란 다음에 책 제목 손으로 가리고 이게 성경일까요? 소설책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하고 물어보면요, 이거 정답률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와스디가 폐위된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죠? 와스디가 폐위된 게? 아니, 더 노골적으로 여쭤볼게요. 와스디가 폐위된 게 에스더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청와대에서 왕이랑 장관이랑 대통령이랑 장관이랑 투닥투닥 거리다가 장관 하나가 실각했대요.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죠? 아니, 나하고 무슨 상관이죠? 아무 상관없죠. 아무 상관없죠. 청와대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다 장관이 하나 실각된 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나하고. 오늘 지금 여기서 상계동에서 이러고 살고 있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예, 그게 에스더 1장입니다. 근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 눈에는 아무 상관없어 보이겠죠.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 일을 상관이 있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잘 한번 보세요. 아까 127도에 각자의 언어로 서를 내려서 왕후를 대신할 여자를 찾았다 그랬죠. 그렇게 해가지고 에스더가 거기 발탁됐다 그랬죠. 여기서 기가 막힌 사실이 하나 뭔 줄 알아요? 와스디가 원래 왕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폐위된 결정적인 이유가 남편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요, 고귀한 혈통이 돼야 돼요. 일단 혈통이 돼야 돼요, 1번. 그 다음에 특별한 엘리트의 교훈을 받은 교수한 집안에서, 그리고 예쁜 건 기본, 이렇게 따지고 나갔거든요. 근데 남편을 무시하는 것이 화근이 돼서 에스디가 실각을 했잖아요. 왕후가 폐위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나마 왕궁의 분위기는요, 학벌, 집안, 잘 배우고 못 배우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남편을 경외할 줄 아는 여자, 그게 1번이야라는 분위기가 순간적으로 급물살을 타고 형성이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스더의 출신 성분이 뭔 줄 알아요? 끌려온 포로 출신. 그리고 보니까 부모도 없어요. 그래서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마치 자기 딸 거두는 것처럼 여동생을 키우다시피 해서 지금 이국만리 떨어져서 둘이서 크고 있는 거거든요. 출신 성분은 포로요, 교육은 포로가 뭘 받았겠으며, 가진 거라고는 에스더의 그 성품, 남편을 경외할 것 같은 여자, 그리고 아름다운 거 하나, 그거 가지고 이 기적적인 환경이 순간적으로 조성되니 딱 이끌려서 1차 관문 통과해서 왕궁을 드나들 수 있는 최종 후보로 낙점이 됩니다. 네, 이 타이밍에서도 한번 놀라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네, 낙점이 돼요.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온 이 여자아이가 끝까지
끝까지 입을 지켰던 사실이, 그래서 에스더의 잊을만 하면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2장 10절에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2장 20절에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왜요? 자기 스스로 굳이 자기 입으로 저는 포로로 끌려온 히브리 출신의 부모도 없는 근본도 없는 여자입니다라고 말해서 손해볼 게 있겠어요? 최종 후보까지 낙점돼서 이제 왕궁으로 시험 보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같이 있던 모르드게 오빠도 입단속을 시킨 거예요. 야, 보니까 애가 너무 착하고 이쁘기만 하니까 순진하게 자기 약점될 것까지 다 말하고 다닐 것 같아 보였나 봐요. 알았지, 에스더야? 야, 애들 조용해야 된다. 알았지? 너 출신 성분이라든지 부모가 없다든지 뭐 유대인 출신이라든지 그런 거 절대 말하면 안 된다. 그냥 너는 이쁘게 생겼으니까 조용히 이러고 웃고 다녀. 대충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입단속을 시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 딴에는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입단속을 했는데 그 약점이 교묘하게 잘 묻혀지면서 최종 후보까지 낙점이 된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그렇게 해서 에스더가 들어가서 딱 이제 순서대로 때를 기다립니다. 근데 이게 왕의 권력이 얼마나 하늘에 닿았는지요. 그렇게 해서 최종 후보로 낙점되면은 바로 왕 앞에 시험 보러 가는 게 아니라요, 낙점받은 후보생이 왕 앞에 설 때까지 1년이 더 걸려요. 1년 동안 뭐 하냐면요, 이렇게 한대요.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1년입니다. 12달 동안 행하되 6달은 몰약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왕 앞에 쓰기 위해 향수에 저어서 6개월, 화장품에 저어서 6개월, 이렇게 잘 재운 다음에, 사람을 향해 재운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거의 재우는 수준이거든요. 무슨 사람이 김치도 아니고. 그런 다음에 왕 앞에 세웁니다. 그런다고 모르겠어요. 막 사람 몸에서 향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왕의 권력이 하늘에 닿아 있었던 당시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보세요,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아까 왕 3년 차에 6개월 동안 놀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반년 지나갔어요. 3년 6개월이요. 일주일 더 놀았죠. 서울 백성들 데리고. 대충 반년 지났는데 와스디가 실각하고, 자, 왕후를 대신할 여자를 찾습니다 하고 127도에 방을 붙여서 사람 구해서 최종 후보들 왕궁으로 불러들였어요. 인터넷도 없던 시대니까 못해도 127도면 한 1년은 잡아주자고요. 그럼 3년 6개월, 4년 6개월 차겠네요. 4년 6개월 차에 발탁된 후보들이 1년 동안 향품 처리해요. 그럼 5년 6개월 차겠네요. 에스더가 너를 왕후로 할래 하고 낙점한 게 7년 10개월 차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면 대충 왕궁에 드나든 지 한 850일 정도 될 때예요. 그러면 시험을 보는 방식은 어떤 줄 알아요? 시험을 보는 방식은 이거예요. 낙점을 받는 방식이면요,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쉽게 말해서요, 자, 다음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그날 밤을 왕이랑 함께 보내고, 그러고 나서 날이 새면 자기 처소로 돌아간 다음에 그 사람이 다시 부름받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면 나 이 사람을 왕후로 할래 하고 왕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더가 7년 10개월 차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850일 만에 들어갔는데, 왕이 아무리 기운이 좋으셔도 이틀에 한 번 불렀다 하더라도요, 대충 400등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은 26학년도 기준으로 서울대가 8도 강산을 상대로 3,791명 뽑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우리는 못 들어가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서울대 정도 들어가실 수 있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근데 127도 강산에서 400명을 뽑는데 노예로 포로로 끌려온 여자가 부모도 없이 근본도 없는, 그것도 여자애가 뽑혔는데 왕후로 400에 들어가는 것도 놀랄 일인데 그 중에 1등으로 수석해서 왕후로 낙점받았대요. 예, 누가 탄식을 해주시네. 세상에, 참, 그래요. 죄송합니다. 더 웃으면 원고를 놓칠 것 같아가지고요. 이제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에스더 1장에 그렇게 막 무슨 각자 황금잔을 들고 막 했고, 막 6개월 동안 막 말단 공무원까지 다 데리고 127도 공무원들 데리고 마셨고,
그러다가 뭐 자기들끼리 싸움 나가지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와스티가 폐위됐고 그게 1장이었거든요. 제가 이 질문했죠. 와스티가 폐위된 게 나하고 그래서 무슨 상관이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쭤봤습니다. 아무 상관없죠. 청와대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다 장관 하나가 실각한 게 오늘 상계동에 있는 안진영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눈으로 다시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상관이 있죠. 에스더는요, 66권 중에 또 어떤 책으로 유명하냐면요,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는 직접적인 언급이 안 나오는 성경책으로 유명해요. 왜? 모르셨죠? 에스더를 1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 책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책인 것은 반드시 이 에스더 책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기 때문에 쓴 거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1장에는 에스더 이름도 안 나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뿌옇게만 보이는 하나님이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나랑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 사건이, 아니요, 나에 비유하면 안 되죠. 에스더는 더 했죠. 저는 상계동에 있는 시민권자인데 에스더는 시민권자였나요? 저는 8도 강산 속의 한 명인데 본인은 127도 강산 중에 한 명인데요. 더 했죠. 노예 출신이죠. 저는 부모 살아계시거든요. 부모도 없잖아요. 오빠 손에 크고 있는 노예 여자잖아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뽑혔어요. 이제 서서히 이게 왜 성경이지? 1장만 놓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에스더서를 쓸 거면 저 같으면 그냥 3장 1절 들어가는 내용부터 와스티가 실수해서 실각한 다음에 에스더가 어떻게 해서 뽑혔더라 이렇게 하고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썼을까? 희미했던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에스더를 묵상하기 시작하면 점점 그 발걸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 다른 실상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실상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제가 보면 믿겠습니다. 내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보면 믿겠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보면 믿는 게 아니고요, 믿으면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에스더를 보실 때도요, 믿으면 보이는 하나님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냥 보면 안 보여요. 이게 왜 성경이지? 1장부터 벌써 막힙니다. 길이 막혀요. 근데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그 희미한 발걸음이 하나씩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요, 아까 약점이 될까봐 자기 출신 성분을 끝까지 숨겼다고 그랬잖아요. 에스더가요, 유대 출신이고 뭐 부모 없이 왔다는 뭐 포로 출신이라느니 이거 입단속 시켰잖아요, 사촌 오빠가. 근데 그거 아세요? 자기 딴에는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서도 이 사실을 끝까지 숨기거든요. 에스더는 아마 이게 평생의 약점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나중에 이 에스더가 자신이 히브리 유다인 출신, 포로 출신의 여자애라는 사실을 숨긴 게요, 에스더서를 끝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절체절명에 쓰는 히든 카드로서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를 끝까지 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까?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에스더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궁중에 출입하는 공무원인데, 그때 당시에 궁중에서 왕 다음 가는 2인자로서 하만이 등극을 하거든요.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궁중의 모든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니 똑같은 신하들끼리도 그 세상 말로 알아서 긴다고 그러죠. 다른 신하들이 하만이 지나가면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인사를 했대요. 근데 인사를 하지 않고 뻣뻣하게 구는 사람이 하나 있으니 그게 누구겠어요? 모르드게는 그냥 지나가는데 뭐 같은 신하끼리 뭐 인사해요, 그죠? 예, 뭐 그냥 그랬나 봐요. 근데 그게 하만이 볼 때 되게 분하고 괘씸했어요. 내가 왕 다음 가는 지금 실권을 장악한 내가 공무원인데 감히 쟤는 인사도 안 하네? 이게 괘씸죄에 해당해서 원래는 모르드게를 손봐주려고 시작했던 건데 그것만 가지고는 분이 풀리지 않으니 여봐라, 모르드게 출신 성분이 어디냐? 왜냐하면 127도 점령한 나라의 사람들이, 잡다한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살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소속된 민족이 어디냐? 그랬더니 유대 백성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만 손보면 안 되겠다. 모르드게 때문에 니네들 다 죽는 거야 라고 한번 손봐줘야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 바람에 한때 죽을 위기에 처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하만은 한 가지 모르고 있었죠. 아까 에스더가
왕의 마음에 들어서 왕후로 낙점한 다음에 세금 다 면제해주고 그 다음에 왕이 또 잔치를 벌였거든요. 그 자리에도 또 장군들, 공무원들 다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만큼 왕의 총애를 받는 여자라는 걸 하만이 몰랐겠냐고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만 그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똑같은 유대인 출신이라는 걸 간과했던 게 그 작전의 실패의 원인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전포를 터뜨릴 때 뭐예요? 모르드게 하나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에스더를 등에 업고 있는 모르드게를 상대하게 만든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만이 그 대결에서 실각하면서 본인이 매달으려고 만들었던 장대, 모르드게를 매달으려고 만들었던 장대에 본인이 달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약점을 강함으로 바꾸어서 쓰는 천재적인 지략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인류가 나온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잠언 21장 30절에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요 일일이 다 보고 따라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일일이 다 따져가면서 내가 납득이 되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는 길입니다. 오늘 에스더가 그리고 모르드게가 겪었던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노예 여자아이가 왕궁에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어느 한 막강한 내시에게 미움을 사서 민족이 멸절당할 위기에 처해 있지만 주님이 그 숨겼던 춘신 성분을 마치 이날을 위해 히든카드로 숨겨놨던 것처럼 들어 사용하셔서 멋진 역천포를 터뜨리기까지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도였다라고 바라보는 순간 소름 돋을 겁니다. 이 에스더는요, 하나님이란 단어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는 성경책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에스더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책일지인데, 발견하는 순간 소름 돋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한 거였다고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야 될 것이고요, 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또한 바라봐야 될 것이고요, 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다짐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믿고 가겠노라고. 그렇게 하여 우리 꽃동산의 모든 교우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